항상 목사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읽고 나면 성도들이 무거워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겁먹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 마치 종말이 오는 것처럼 막 두려워서 그러는데 말씀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머지 성경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고, 어쩌면 이 성경 내용 요한계시록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두려움으로 접해야 되는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내용을 보면 두 증인이나 하고 두 감람나무 촛대 이러니까 야, 이것도 오늘 무시무시한 말씀이다.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조금 단어를 가지고 구약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렇게 썼을 뿐이고, 현재의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단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사명자의 길,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던 제자들이 제가 오기 직전에 만난 아이들이 지금 다 군에 가 있어요. 군에 가 있는 한 제자가 저에게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책이 있어서 목사님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책은 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군 부대 안에서는 권장도서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도 하도 군에서 강압적으로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 읽고 나서 인터넷을 살짝 뒤져보니까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저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그 책이 뭐냐 하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화가 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느낌에 그렇게 가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낮은 울타리가 내용이 더 많아. 무슨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출간한 지 15년 만에 4천만 부가 팔렸어요. 여러분들 책을 안 쓰셔서 잘 안 놀라는데 4천만 부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것도 15년 만에. 1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적어도 그 책은 270만 부가 팔렸어요. 느낌 없죠, 그죠?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팔리기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책이 판매되고 있는데 많이 팔리기에는 내용이 너무너무 단순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책을 내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안 사볼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책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요 내용만 알면 이 책을 다 읽으신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냐면 1898년도에 스페인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 정부는 쿠바 반군 지도자에게 하급하게 전가를 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분투하던 반군 지도자 가르시아 장군에게 급하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지금 있는지 전보도 보낼 수도 없고, 그리고 우편으로도 닿을 수 없는 지역에 소식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맥켄리 대통령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급하게 협력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그의 곁에 있던 한 충신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요, 이 로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이 사람에게 대통령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주면 이 사람은 어쩌면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로안 중위를 불러서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로안 중위가 방수포 주머니에 넣고 가슴에다가 끈으로 동여매고 쿠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흘째 되던 한밤중에 보트를 타고 쿠바 해안에 상륙을 하게 되어지고 3주가 지난 후에 쿠바 성 반대편으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전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로안 중위는 가르시아 장군을 만나서 대통령이 전하는 하급한 내용을 전해주고 쿠바를 빠져나왔어요. 이게 책 내용의 전부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도 안 읽으니까 누가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낸 메시지 책 봤어요 이러면 요 이야기만 해주면 돼요. 가르시아 장군과 맥켄리 대통령과 로안 중위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스페인과 미국의 이 두 사이에서 전쟁을 벌였을 때 반군 지도자 쿠바가 독립을 구하고 뭐 대충 이제 끼었죠.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사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로안 중위처럼 충실하게 임무를 감당한 군인들은 아마 그래서 이런 훌륭한 로안 중위와 같은 이 병사가 되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권하겠지만 사실 이 책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런 책을 읽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안 중위와 같은 충성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충성된 사람이 없어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적당하게 일하기, 멍청한 부주의, 천박한 무관심, 열이 없는 직업.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마치 무성의한 사람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스럽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로안 중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 이 책에서 또 하나 왜 이렇게 많은 책들이 팔렸는가? 이 시대는 어떤 좋은 실제적인 인물 그 샘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책의 마무리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문명이란 바로 오랜 세월 간절하게 이런 개인들을 찾는 과정에서 모든 도시와 촌락에서 모든 상점과 작업장과 사무실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 온 세상은 그런 사람을 소리쳐 구하고 있다. 모두가 다 간절히 원하고 있다. 가르시아 장군에게 메시지를 전할 인물을 땡땡땡 이렇게 글이 맞춰져요. 오늘 이 책의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로안 중위처럼 마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인물을 정말로 영화의 한 편처럼 감당한 인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로안 중위는 대통령이 부르고 가르시아 장군에게 편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에 그는 가르시아 장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안의 내용이 뭡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는 뭐 했어요? 대통령의 명령에 무조건 순수하게 순종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또 돌아보는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를 돌아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목사인 나는 이 로안 중위처럼 토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종인가? 또 하나, 내가 목사인데 저보다 늦게 목회를 일에 출발해서 그렇게 사역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는 목사인가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후배 목사들이 나를 본받을 만한 목사인가? 닮고 싶은 목사인가? 또 하나,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명령 앞에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저 말고요. 신학교 때 많이 부르던 찬송가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들과 가오리라. 하나님, 제가 신학교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 시골은 싫어요. 나 시골 출신이잖아요. 나 중앙으로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 양보할게요. 경기도까지 괜찮아요. 그 외지역은 정말 곤란합니다. 주님 아시죠? 이게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요? 주님, 나는 여기 싸우니 죄를 보내소서. 청년들이 그런데,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죄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죄게 드릴 테니까 죄를 아프리카로 보내고 죄를 어디로 보내고 북한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에 로안중이처럼 토달지 않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오늘 저 교육관에서도 저쪽 도서관에서도 교육부서가 예배를 드려요. 저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신앙의 샘플, 모델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닮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내 신앙 닮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성품 닮으면, 내가 살아왔던 길 그대로 내 자녀가 닮아오면 괜찮을 것 같으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내용은 두 단어만 이해하면 이 성경 내용을 푸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4절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와요. 도대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고 두 촛대는 뭐냐? 두 감람나무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의 내용을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가랴서 4장의 내용에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당시 바벨론의 침략으로 통하여서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때에 4장 3절에 보니까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더라. 14절에도 보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받은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누구예요? 감람나무인데, 여기서 두 감람나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파괴되어졌던,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파괴되어졌던 그 성전을 회복하는데 두 사람이 그때 당시 지도자로 활동을 해요.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고요. 또 한 사람은 유대 총독 수룹바벨입니다.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다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촛대는 누구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와서 성령을 받은 두 사람. 누구와 같은 사람요? 여호수아와 수룹바벨과 같은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성도. 어디 안에 있는 사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두 증인에게 뭐가 있었어요? 복장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복장의 특징이 있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굵은 베옷은 어느 때 입느냐? 회개할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그래서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낮고 높고 낮은 자들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로 지칭되어지는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교회의 강단은 뭐가 사라졌어요? 당신의 죄를 회개하시오. 회개가 사라졌어요. 왜요? 그 죄를 찝어서 책망하면 싫어합니다. 교회는 자꾸만 축복의 메시지만 전해야 되는데, 교회는 자꾸만 좋은 메시지만 해야 되지 그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하라고 하면 현대 성도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는 참여하는 교회일 때 능력이 있는 교회고, 교회는 회개가 빠져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라고 이 모리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뭐가 빠져 있으면, 교회 안에 회개가 빠져 있으면 교회는 능력이 사라지고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 하잖아. 언제 내가 매일 해요? 목사님, 저는 그런 말은 안 합니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매일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아라. 매일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바꿔서 표현하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인간 안 돼. 제가 주일날 용어를 다르게 써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잡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제하게 눈물을 흘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고요? 앉아. 내 할 말이 있어. 30분씩 막 회개의 메시지를 막 포화처럼 쏟아놔. 변화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변화됐어요? 제가 일주일마다 회개하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회개해요? 소리 질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백날 해보세요. 목사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제게는 11계명 들키지 말라 있습니다. 안 들켰거든요. 부인한테 안 들키면 되고, 남편한테 안 들키면 되고, 자식에게도 안 들키면 되고, 요게 착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도 완벽한 범죄를 한다라고 이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회개가 될 수 있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소리 지른다고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돼요? 내가 모범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우리 교회 초신자가 제게 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매주 은혜를 받아서 감사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분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분은 우리 교회 6개월 안 됐어요. 6개월 전에는 저를 파악하는 것이 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6개월 안에 저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죠? 제가 전화하면 막 감동 오고, 조금 이제 3년 지난 분들은 제가 전화하면 저게 또 왜 전화했어? 밥 사달라 하는 거야? 부담되는데. 6개월 전에는 잘 몰라요.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메일을 썼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을 보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철저한 위선자든지 아니면 성자래요. 내가 이래봬도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듣는 사람이라니까. 둘 중에 하나지만 박 목사님은 철저한 위선자든지 아니면 성자래, 성자. 제가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저는 철저한 위선자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다라고. 이게 답이야. 근데 내가 정답을 알았잖아요. 뭐에 대한 정답이요? 철저한 위선자의 삶도 아니고 성자의 삶도 아니야.
참 두려운 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70년대, 80년대에 꿈꾸고 바라던 목사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돼, 그게. 난 이게 안 되거든, 이게. 그리고 여기 기름을 탁 발라갖고 반으로 나눠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제가 그런 분 한번 모시고 올라래요. 그냥 2대8 딱 해가지고 나이도 나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은별이 아빠. 그분은 걸을 때 이렇게 걸어요. 뭐 성경 하나면 성경도 두껍고 뭐 하여간 뭐 바리바리 뭐 이래갖고 지저분해. 하여간 뭐 교회 주소록도 있고 그래가지고 차고 넘친데 이런. 난 이거보다도 그냥 이게 편해. 이게 난 핸드폰에다 성경 놓고 다니는 게 편해. 사실은 나는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 무게 있게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도 나를 그냥 가볍게 접할 수 있고.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성장했어요. 한 2,000명 됐다 해. 내가 이 2,000명을 이끄는 교회 담임 목사야. 그런데 이제 내가 무게를 잡기 위해서 비서실을 만들어 놓고 어느 집사님이 나에게 목사님 전화 다이렉트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비서를 통해서 급해 죽겠는데 목사님하고 전화하니까, 예, 목사님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항상 이제 뭐 2,000명을 목회하나 200명을 하나 똑같아. 사실은 뭐 바빠봐야 뭐 얼마나 바뀌어. 예배 시간에 똑같이 설교하는 거 갖고 다 같이 신방 다니고 다 똑같이 다니는데, 근데 항상 교회가 조금 커지면 목사님 지금 말씀 묵상 중에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 뭐 대단하게 생각해. 내가 전화 받는 게 더 대단한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주더라고. 전화를 받으면 아유 별로 할 일 없는 목사고, 그냥 비서를 통해서 목사님 지금 말씀 준비 중에, 나는 뭐 말씀 준비 안 하나? 더 많이 하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우 목사님 변했다 이럴 거예요. 그때 저를 철저한 위선자라 그러십시오. 나는 2만 명이 돼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 안 하고 싶어. 그냥 내가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하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신방 가고 싶으면 가고 할 것 같아. 난 성자처럼도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마치 신비주의. 목사님은 주일날 강단에 한 번만 짠 나타나시고 일주일 동안은 산속에서 들어가서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신비로운 목회는 또 못할 거야. 체질이 그래. 그냥 친구처럼, 그냥 조금 더 저보다 연세 있으면 형님처럼, 더 많이 있으면 부모님처럼 막 어깨도 비비고 재롱도 피우고, 난 그래 목회하고 싶어. 사실은 난 성자는 또 못돼. 그러니까 난 또 철저한 위선자도 못해. 위선자가 되려면 조금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 난 다 이야기해.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난 회의할 때 다 말해. 다 있는 거 없는 거. 저는 포커페이스가 없어요. 그냥 저를 보는 그대로가 다 나요. 막 운동할 때는 승부욕이 막, 용서하십시오, 쩔어. 지면 안 돼. 나는 조영석 집사님하고 시합할 때 져줘야 되겠다는 생각 단 한 번도 안 했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시합했을 때 이겨야 돼. 난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막 하거든. 내가 만약에 봐주고 져줘봐요, 뭐 이렇게 해봐.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쁘게 열심히 해서 이겨. 그게 나의 본질이에요, 본성. 그런데요, 제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가 저를 철저하게 위선자로도 성자로도 만들지 않고 사람이 사는 세계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어디에서 기쁨을 얻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위선자로도 살지 않고 성자로도 살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목사님을 외부에서 불러서 집회를 하는데 그렇게 뿌듯했어. 기뻤어. 전에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우리 교회 학생부가 뮤지컬을 이번 주 토요일 날 하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은 알고 살아야 돼. 연극은, 뮤지컬은 적어도 그 극장에 입장하실 때에 시간 딱 맞춰서 들어오면 무식한 사람 소리 들어요. 공연 몇 분 전에 대한뉴스가 있을 때는 15분 전에 와야 돼. 대한뉴스를 탁 일어나도 국회 대한 뭐 이런 거를 또 경험해 봤어야 알지.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처럼 무슨 팝콘을 사들고 이런 게 아니라 혹시 뭐 이상한 거 가져가다도 국회에 대하여 격려름 딱 하고 대한의 뉴스 이런 거 듣고 난 다음에 영화 봐야 되거든. 그 15분 전서부터 해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7시에 시작하니까 15분 전에 입장하시고 핸드폰은 꺼주시고, 진동으로 하면 무식한 거야. 일부러 막 조명 막 가리고 막 이러는데 핸드폰 막 이렇게 불 들어오게 해가지고 막 방해하는 거, 그 정말 무식한 행동이거든요. 공연은 알릴수록 좋은 거예요. 얘네들도 흥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학생부가 모세라고 하는 큰 뮤지컬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거를 하고 있어. 그런데요, 제가 기쁜 게 뭔 줄 아세요? 그 공연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공연에는 무수한 많은 돈이 들어가요. 우리 교회 이 마이크 없잖아요. 이거 이 되는 거, 이게 없으니까 다 빌려와야 돼. 이거 빌려오는데 1,300불 들어간대. 이거 누가 돈 있으면 한 10개만 딱 사면 좋겠는데 그 뭐 얼마 가지도 않는데 그것만 필요해요? 또 뭐 만들어야 되잖아. 옷, 분장. 걔네들 연습이 그냥 하루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매 주일날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밥을 해야 되면, 내 대충 계산해봤어. 100불은 들어가겠다. 지금 앞만 못 써도. 야, 지금 몇 주째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하잖아요. 우리 교회 행사를 앞두고 도네이션 뭐를 했는데, 지난주처럼 강매도 없었고, 그걸 또 기쁘게 받아서, 야, 내가 최고 웃긴 거,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티켓을 받았어요. 내가 볼 때 강매지. 안 말해. 걔가 무슨 자격증이 있어? 보니까요, 이 안마 팀들이 하는데, 세상이네, 저런 안마는 세상에, 무슨 3살 먹은 아이가 아빠 힘내세요 이런 안마를 하고 5불 내라는 거예요. 야, 목사님 구두 닦으래. 내가 검정구두 아니에요. 수준 있는 구두 신지. 색깔이 검정약을 가지고 내 구두를 닦으려 해서 5불 얼려주고 안 닦아도 된다고. 근데 내가 기뻤어. 감사했어. 너무 좋았어. 근데 행복해. 그게 행복하더라고. 정말 기쁜 게 뭐예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준비하면서 신앙이 자라갈 것을 생각하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면 어때? 너무 아이들이요, 학생부들 얼굴 보세요. 요즘 주중에 나와서 공부하면서 연습을 안 해? 근데 걔네들이 분을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아요. 걔네들만 헌신해요? 교사들은 어떻고요? 사회학자는 어떻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거 왜 하나, 이런 소리가 없어서 내가 또 감사한 거야. 저거 왜 비효율적인 거 하나, 그게 없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참석할 것을 내가 믿으니까 또 감사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철저한 위선자로도 살기를 원치 않고 성자로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면,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해요. 회개를 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만들기를 원해요.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할 때 무엇을 알아요? 주님의 마음, 본질을 알아. 오늘 교회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교회는, 한국 교회가 위기예요. 왜 위기냐면 한국 교회는 힘을 가시해요. 파워를 가시해요. 이게 위기예요. 교회는요,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힘을 가시하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만 명 모인다, 건물이 몇백억 몇천억짜리다, 힘을 가시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가시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게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래서 교회는 힘을 가시하는 데가 아니라 죽는 곳이에요. 오늘 성경을 잘 봐도 여러분들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조금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에서 구약의 인물을 두 사람을 찾아야 돼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예요? 누구야? 나 실망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면 저쪽에서 일부 예배 때도 맞추는데 여러분들 못 맞추면 정말 실망이지. 엘리야? 자신이 없으니까 이러죠. 엘리 산지 엘리한지 확신이 없으니까 엘리야 이러지. 네, 알아 그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성경을 보세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누구예요? 모세. 자 보세요. 이 두 사람이 뭐예요? 두 증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엘리야를, 왜 성경에 모세를, 왜 성경에 바울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 사람 보고 겁먹으라고? 아니에요.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고 그 사람을 뛰어넘기를 원해요. 오늘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파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힘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